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를 찬송하고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찬송케 도와 주옵소서. 환경은 요동치고 폭풍이 몰아치는 일이 혹 있어도 그 어떤 일에도 하나님을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주께로 더 가까이 좁은 길을 향해 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의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한번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그 철로 역정에 참 좁은 길이라는 것을 거기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길을 가는데 미혹을 당하기도 하고 함정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빠지기도 하고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끝은 그럴지라도 십자가를 꼭 붙잡고 가는 거룩한 길의 끝에는 반드시 승리하고 정말 천국이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그 가족이 다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을 믿고 가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십자가의 길인데 가는 와중 속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 개인적으로 보아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라고 하는 이 마음 한 가지만 있다면 잘못 가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주시고 위험을 당해도 거기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 또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참 불우한 가정에서 성장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지만 수요 예배, 금요 장인들 드리는 속장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늘 내 마음속에 되뇌인 말이 있습니다. 난 독실한 크리스찬이 될 거야. 난 독실한 크리스찬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한 가지는 그 어린 나이에 늘 가졌습니다. 그러고 이제 청년이 되어서 서울로 올라와 교회를 찾던 중에 제가 원래 감리교회, 충청도 감리교회에 다녔으니까 감리교회를 찾던 중에 어떤 연로하신 분을 통해서 여의도의 에스교회를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한마디 믿음이 생겼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거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참으로 저를 기쁘게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오중복음 3중 축복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 너무나 흥분되고 좋은 메시지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다니지 만 7년 만에 제가 그 교회에 전도사가 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제가 다녔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저의 제2의 고향과 같은 그 교회에서 참 나와 이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 될까요? 10년까지는 아니고 한 7, 8년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7, 8년 전쯤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변화를 주셨습니다. 그 교회는 말 그대로 그야말로 복과 성공이 하나님 자리에 올려놨기 때문에 기복 신앙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교회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고 참 그 교회를 제가 교단을 탈퇴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끔가다 생각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외쳤던 그 교회. 11조 드리면 복 받고 열심히 종교 생활하면 하나님 큰 은혜와 물질의 복, 이 땅에서의 복을 받는다고 외치고 했던 그 교회. 근데 제가 이 큰 고난을 겪은 결혼 이후에 이제 자녀 고난을 겪은 이후에 얼마나 내 속에서 분이 올라오는지요. 와. 그러면 하나님이 뭐야? 좋으신 하나님이라면서 복 주는 하나님이라면서 날 기쁘게 해주는 하나님이라면서 나를 사랑해주는 하나님이라면서 왜 내가 젊음을 바쳐 충성했던 저를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주실까? 늦은 나이에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엄청난 자녀 고난을 주실까? 그것 때문에 제가요 분이 나기 시작했어요. 속에서 분노가 올라오는데 걷잡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낙심했어요. 그 분을 가족한테 막 쏟아붓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분이 날 때 분을 실컷 내면은 속이 후련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분을 실컷 내면 속이 후련해야 되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 분이 1, 2개월로 끝난 줄 아세요? 우리 자녀가 1, 2년 사이에 좋아진 줄 아세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한 20살만 되면 저는 그래도 앞가리는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크게 좋아진 게 없어요. 지금도 다 해줘야 돼요. 지금도 먹는 거 먹여주고 씻어주고 닦아주고 물기 닦아주고 이제는 잠도 못 자요. 왜냐면은 잠을 못 자니까 우리도 잠을 못 자요. 밤에 설치고 뛰어다녀서 못 자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 분을 1년을 하고 2년을 하고 7년을 원망하고 거의 12년 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긴 시간 동안이었죠. 그 원망과 그 분이 끊어지는데 거의 한 12년? 아, 내가 마귀한테 속았구나. 내가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에 속아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하고 있구나. 를 정말 제가 깨달았어요. 정말 깨닫고 참
온 몸과 헌신, 정성, 마음을 쏟은 그 교회에서 탈퇴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거기에 있는 이제 돌아가신 목사님은 젊었을 때는 많게 기도하면 8시간을 기도하셨고요. 하루에. 작게는 3시간을 보통 기도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임한 거예요. 능력이 임하니까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능력이 나타난다고 능력이 최고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다른 복음이고 선악과며 그건 마귀가 사용하는 거짓 선지자로 됩니다. 물론 기도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앙망하면 능력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주시는 목적은 회개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고 병 고침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목적 하나는 회개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 회개는 어떠한 회개냐? 삶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회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로 이어지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이미 구원은 받았고 천국은 따놨기 때문에 구원은 안심된 구원으로 확정해 놓고 그 다음에 능력, 예배 때도 능력, 기도 때도 능력, 모든 걸 능력으로 하다 보니까 외적 부흥은 일어났어요. 숫자 많아졌어요. 돈 많이 생겨요. 명예 생겨요. 그 누구도 못 건드려요, 교회를. 그 누구도 비판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왜? 힘이 생겨서. 언론까지도 힘을 생겨서. 언론에도. 정치인도 와서 꾸벅절하고 표받으려고 하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나 못 건드릴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게 능력을 목표로 해서 사역을 하면 교만해지고 사단이 쓰다가 버리는, 그리고 수많은 가짜를 양성해서 진짜보다 가짜가 많아져서 어떻게 해요? 지옥불로 배나 던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바리새인의 사역이 그렇잖아요. 너희도 지옥에 가고 배 이상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사람이 된다. 조심하라. 눈먼 인도자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늦음하게 가서 계속 말씀을 하셨대요. 이 복음은 온전치 못한 복음이니까 바꾸세요. 그러면 알았다고 하시면서 여전히 마지막 회개를 영혼을 거짓으로 가르친 거에 대한 그 회개를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아마 하나님은 징계가 임할 거예요. 진짜 그거는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저같이 부족한 자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저는 늘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길을 앙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저를 이렇게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아무리 제가 친한 지인한테 이 말을 해도 나는 그냥 여기 다닐 거야. 그냥 나는 여기가 좋아. 다녔던 데 다녀. 그냥 이런 식이지 거기가 잘못됐다라고는 추호도 생각을 하지 않고, 조금 잘못돼도 그 정도는 괜찮아 이러면서 이제 그냥 덮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큰 거 많은 거 보지 마세요. 열매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됐고요. 이제 나오면서 제가 개척하고 그 다음에 개척한 지는 지금 한 12년 됐는데
나온 적은 한 개척하고 한 5년 후에 제가 탈퇴하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개척하면서 2%가 부족한 저의 허전함이 무엇인가를 계속 찾다가 제가 이제 또 뭐에 제가 온전히 빠졌냐면 큐티에 빠졌어요. 두 번째는 큐티에 빠졌어요. 큐티를 만 6년 6개월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큐티 고백 많이 한다는 그 큐티로 부흥한 그 교회에 만 6년 6개월을 열심히 제가 집에서 또 거기 세미나도 참석하면서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큐티도 두 가지입니다. 회개에 의한 큐티와 지적인 큐티는 굉장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그 큐티를 접어버렸는데 왜 접게 되었느냐? 왜 접게 되었느냐? 여러분, 예배에 기도가 없으면 그 예배는 우월감으로 빠집니다. 그 성도와 거기 있는 사람들은 우월감으로 빠집니다. 교만하게 만듭니다. 여기 나와야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교만함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는 기도가 없습니다. 3시간 나눔을 해도 기도는 한 5분에서 10분? 방언 기도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회개는, 십자가의 큐티는 어떤 큐티냐? 나눔을 다 비슷하게 해요. 아주 나눔 기가 막혀요. 회개로 이끄는 나눔 같은 Q&A를 해요. 그런데 기도가 없어요. 그건 미혹입니다. 그건 철저하게 미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큐티를 하시려면 큐티를 하되, 여러분, 그 큐티를 통해서 회개를 하기 위해서 그냥 입술로 고백만, 엄청난 정말 듣도 보지도 못한 고백만 끈다고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없어. 근데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뭐가 받쳐져야 되냐?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기도 없는 큐티는요, 교만으로 흐르고 지적인 설교로 빠져서 결국에는 이것도 미혹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거기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된 회개를 위한 진정한 큐티는 뭐예요? 기도가 살아나고, 방언 기도가 살아나고, 뭐예요? 능력이 나타나도 뭐예요? 능력이 목적이 아니라 참된 회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쪽으로 목적을 둡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또 참 저도 무엇을 하면은 엄청나게 집중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래서 제가 또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제가 한동안 제가 열심히 했어요. 우상 숭배. 근데 그건 길게 가지는 않았어요. 딱 1년도 채 안 됐는데 1년은 했을까요? 여기도 아니구나. 여기도 아니구나. 그래서 거기를 이제 제가 접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나름대로 꾸준히 회개 복음으로 계속 찾던 중에 미국에 계시는 어느 목사님, 남자 목사님 말씀을 제가 3년 9개월을 들었습니다. 제가 인터넷 유튜브 방송에도 그 목사님 말씀이
진리라고 한 게 아마 여러 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말씀을 제가 이제 안 듣습니다. 그 말씀을 안 들은 지가 거의 한 1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한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거기서 제가 도움받은 게 있습니다. 무슨 도움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풀어주는 것은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믿음, 참된 구원, 거듭남 이런 걸 많은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게 됐지만은 제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도대체 뭘까? 그러면서 다시 제가 허은석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메시지를 들으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 그분은 회개로 삶을 살아내다가 이제 주님 앞에 갔기 때문에 그게 달라진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다 주의 종의 탓은 아닙니다. 예. 아시겠죠? 본인이 무던히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끈을 놓치지 말고 부단히 붙잡으셔야 됩니다. 부단히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적인 설교구나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접었습니다. 접고 단 그분이 가르쳐준 그 말씀, 그 부분은 제가 정말 잘 알았으니까 그 말씀은 제가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로 이끄는 메시지는 바로 무엇이냐? 기도가 살아나야 돼. 기도가 무슨 기도? 참된 기도가 살아나요. 여의도의 엑스 같은 교회 기도 많이 해요. 근데 그 기도는 복 달라는 기도예요. 문제 해결해 달라는 기도예요. 능력 달라는 기도예요. 나 높아 달라는 기도예요.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또 높아지고 잘 되고 형통하고 부자 되고 해요. 그렇게 해서 뭘로 쓰임 받아요? 마귀의 종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가 여기서 이게 아니구나. 제가 여기서 이제 적게 되었어요. 또 우리 한국에 변아무개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그 목사님도 은사 능력 참 많아요. 책을 60권 이상 냈어요. 제가 얼마나 갈급했으면 이렇게 제가 했겠어요. 그래서 그분 목사님 책을 한 42권째 읽을 때 그분 목사님을 통해서 교리복음을 알게 되었어요. 교리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교리복음이었구나. 내가 교리복음에 미혹되었구나. 라고 확신이 생기면서 여의도에서 탈퇴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분 메시지 막 굉장히 스피치, 논리, 또 설교 내용 너무 좋아. 목소리도 좋아. 그런데 그분이 한 가지 그게 있더라고. 귀신은 한 번만 쫓아내면 됐지. 무슨 귀신이 거기 들러붙어 있느냐고. 귀신은 한 번만 쫓아내면 됐지. 무슨 귀신이 거기 또 있어서 자꾸 귀신 쫓아내냐고. 거기서 제가 접어버렸어요. 이게 아니구나. 근데 거기서 제가 얻은 것은 뭐냐면 교리복음에 관련된 것을 제가 오랫동안
어둠이 나를 잡고 있었던 그 교리복음을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는 그 계기가 그 사람의 그 풀어내는 메시지에서 제가 하나님이 발견케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책, 그 변아무개 목사님에게서 거기서 제가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거기도 1만 성도 되고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 중에 한 교회예요. 아, 이것도 미혹이었구나. 미혹이었구나. 그러면서 회개복음을 막 찾으면서 여러분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또 일본의 어느 여자 목사님 회개복음, 또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오신 또 어느 여자 목사님, 그분 한 6개월 들으니까 아니더라고. 그분은 능력이 대단해. 그런데 직접 가보니까 기도가 별로 없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나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내가 지금 미혹당한 거 아닌가? 아니면 잘못 가고 있는 건가? 여러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분별의 첫 번째는 그 교회에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 교회의 기도가 살아있는가? 여러분, 메시지가 정말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니에요. 구원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했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했어요. 본인 구원을. 내가 남은 구원했을 때 본인은 혹시 버림받을까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다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지 완성된 구원이 아니야. 정말 완성된 구원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말씀을 만나야 돼. 정말 바른 말씀을 만나야 돼. 저 말씀을 만났다면 여러분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 내가 어둠이구나가 깨달아져. 아, 내가 어둠이구나. 내가 무지하구나. 내가 무능하구나. 내가 어리석구나. 내가 미련하구나. 오, 주여,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미련한 다섯 처녀. 미련한 데다가 소신까지 있고 미련한 데다가 자기 그 고집이 있어버리면은 자기도 남도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빨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리고 기도하는 지혜로운 자의 말을 들어야 돼. 내가 미련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면. 그리고 물어야 돼. 하나님한테 묻기가 힘들면 기도하는 자에게 물어야 돼. 이게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느냐, 못 가고 있느냐. 책망해 주세요. 교훈해 주세요. 하고 물어야 돼. 그런데 미련한 자일수록 묻지를 않아. 혼자 해버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묻어냈어야 돼.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역자들은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되냐?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야 돼. 그 회개의 메시지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를 깨닫게 해줘야 돼. 하나님, 나는 어둠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둠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죠? 내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첫 설교에도 어찌할꼬, 형제들이 어찌할꼬, 스데반의 설교,
어찌할까? 어찌할까에서 두 반응이 나타났잖아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는 돌을 들어 던져 죽였고요.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가슴을 치며 회개했어. 그래서 어찌할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라는 말이 처음에 나옵니다. 회개하세요. 그 회개는 결단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던 거 가장 작은 거부터 끊어내세요. 가장 작은 것부터 하지 마. 이걸 하나님이 하면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거부터 하지 마. 돈도 안 들고 힘도 많이 들지 않는 것부터 해야 되겠죠. 그죠? 게으름 같은 것부터 해야 되겠죠. 게으름부터 끊어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게으름부터 끊어내야 되겠죠. 예. 여러분, 그래서 가장 쉬운 것부터 하지 마.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면은요, 회개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회개를 포괄적으로 하지 마. 입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버리고 끝이야. 이렇게 하지 마. 저도 이런 기도 그 S교회에서 많이 했어요.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 포괄적인 기도야. 그렇게 하지 마. 오늘 내가 누구한테 무슨 생각을 품었던 것, 내가 오늘 무슨 생각을 했던 것, 내가 오늘 무슨 행동을 했던 것, 무슨 마음을 가졌던 것, 지극히 작은 것부터 끌어올려서 자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회개하세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용서해. 아니, 네가 무슨 회개를 하는 건데? 네 회개의 내용이 뭐야? 그 회개의 내용은 얘기하지도 않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용서해. 회개합니다. 그 말만 외치면 뭐 할 거냐니까요. 포괄적인 말 쓰지 마. 구체적으로 해. 우리가 법정 앞에서 증언할 때 구체적으로 하잖아. 사람들 앞에서 증언할 때 구체적으로 하잖아. 육합 원칙에 의해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구체적으로 해. 하나님 다 알고 있어. 그렇지만 내가 구체적으로 해야 돼. 포괄적으로 하라고 그래, 마귀는. 회개를 대충 하라고 그래, 마귀는. 사과도 대충 하라고 그래, 마귀는. 아니야. 아주 구체적으로 하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하세요. 그런데 제가 지난 세월을 이렇게 지나오면 이 교회 저 교회에 그렇게 했던 그 메시지들을 들으면서 이제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저건 지적인 설교구나. 저건 회개의 설교구나. 저건 선악과구나. 저건 생명과구나. 이렇게 분별이 하나님이 생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좋은 건 취하고 안 좋은 건 버리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기도가 죽은 교회는 다니지 마십시오.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기도가 죽은 교회들은요, 뭐예요? 다 우월의식에 빠져서 결국에는 사망입니다. 또 잘못된 기도를 많이 12시간씩 24시간 기도해도 그것도 사망으로 빠지는 거예요. 능력을 붙잡지 말고, 능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사단은요, 과정보다는 결과만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과정을 중요하게 여겨요. 과정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사단은 과정을 무시해버려요. 결과만 좋아해요. 근데 과정 없이 결과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해요. 그래서 지나온 저의 십자가의 길을 보면서 여러분 참 무던히 지금까지 애쓰고 이 회개복음으로 애쓰고 오니까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가장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건 회개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회개예요. 암만 생각해도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교회, 개인은 여러분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은요, 시간만 되면 기도하러 가셨어요.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날도 그분은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몸이 그 밤에 겟세마네 기도 성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밤새 기도했어요.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가 살아나지 아니하면 의심해 봐야 돼요. 기도가 죽으면은 신앙생활에 그 자리에서 멈추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주님을 붙잡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기도가 멈추는 순간 지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기도가 멈추는 순간 능력 사역으로, 밖에 나가서 능력 사역에서 엄청나게 기적을 일으키는데 진정 그 사람 개인은 1대1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해. 왜? 시간이 없대. 시간이 없대.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능력 사역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 제일 마지막 편에 예수님 무슨 말씀했어요? 주여 주여 하며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했지만 난 너 몰라. 난 너 모른다.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할 거야? 난 너 몰라. 그러나 지극히 작은 것에 물을 주고 옷을 갖다 주고 찾아가 주고 씻기고 섬겼던 오른편에 앉은 양은 내가 지극히 작은 거, 나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아니다, 너는 지극히 작은 거에 했다. 상속받아라. 했어요. 여러분, 사역이란 작은 것입니다.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작은 거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큰 일을 했어도 작은 거에 불과합니다. 내 기억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주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도도요, 내 의지를 갖고 기도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끄셔야 돼요. 여러분, 회개도요, 내 의지 갖고 회개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끄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인도되는 것도 내가 똑똑해서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 말씀이 이만큼 열어주고 인도된 거예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반응했을 뿐이에요.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삶의 순종이 일어나요. 삶의 작은 것부터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정말 그 십자가의 길,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결혼하고 그 S교회에 전도사로 있으면서 그때 자녀 고난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분노가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해석이 안 돼서.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엄청난 고난이 왔잖아요. 이 회사 망하는 사건이 왔잖아요. 엄청난 고난이 왔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저는 지금은 마음이 평안해요. 뭐라고 기도가 나오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여명이를 더 이상 고쳐주지 않아도, 회사가 망해도, 더 혹시나 더 나빠지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이끄시는 일입니다. 괜찮습니다,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불같이 일어나는 회복이 없어도, 이 세상 것들 보이는 것에 회복이 없어도 단 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만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보시고 들으시며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영혼들이 정말 주님과의 관계는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난 동안에 몇 년씩 열심히 올인을 해서 공부했던 것들이 하나도 헛되지가 않아. 왜? 잘못 가는 사람을 내가 말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은 그 서신을 쓰시면서 마지막에 꼭 편지에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 말씀을 마지막 인사말에 꼭 넣으십니다. 누구를 맞이해줘라. 누구는 열심히 했다. 누구는 나와 함께한 자다. 누구는 나와 눈을 빼줄 정도로, 나에게 눈을 빼줄 정도로, 눈을 요구하면 빼줄 정도로 열심히 했던 자들이다. 받아줘라 라고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셨어요. 항상. 그 말씀은 곧 교회 제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회개의 복음으로 들어오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어둠이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어디까지 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 고백까지 여러분들이 가셔야 합니다. 사도 중에 괴수, 성도 중에 괴수, 죄인 중에 괴수. 사도 바울은 순교 직전에 내가 얼마나 악한 쓸모없는 괴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가면 갈수록 이걸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주님 앞에 엎드리고 더 헌신하고 더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길, 이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 무엇인가, 이 하나의 일념을 가지고 쭉 오다 보면, 좀 외로운 길을 왔어요. 저도 외로워요. 외롭게 이 길을 왔어요. 정말 외롭게 이 길을 왔어요. 아니다 싶으면 나는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나를 미혹하고 나를 혼동스럽게 한다, 저 사람이. 아무리 친한 제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친한 저의 후배라 할지라도 딱 잘라버려. 왜? 내가 혹시나 거기서 머무를까 겁나서, 내가 잘못될까 봐 겁나서 딱 잘라버려. 안 가. 그러면서 이 길을 향해서 올곧게 온 오늘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거. 수많은 말씀의 미혹도 있었고 유혹도 있었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 그래서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그분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분 하나님 날 만나 주시옵소서. 만난 사람마다 내가 어둠이구나가 깨달아져.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럴 수가.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는데 여러분 적당히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나 좋아하는 거 지금도 못 끊어내면서 적당히 하나님 적당히 생활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버림받을까 두려워서요. 그렇게 못해요. 지옥을 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의 세계를 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의 세계를 아는데 사단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최앞장서서 얼마나 전략적으로 쫀쫀하게 우리한테 파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기도 안 해요? 어떻게 기도 안 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환경, 분위기 보지 마세요. 미혹됩니다. 그리고 나태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가세요. 열매 보시고 그 나무의 열매를 보시고 가세요. 그러면 최후 승리가 있을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존 버년의 철로 역정처럼 이 길이 정말 진리인 줄 알고 갔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갔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도 미혹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근데 그 교회가 엄청 부흥해요. 미혹하는 그 교회가 엄청 부흥해요. 이단 교회들이 막 부흥하고, 미혹하는 그 교회가 엄청 부흥해요. 똑똑한 사람들도 막 몰려와요. 와, 그런 거 보지 말고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잘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 할 수 있게 하나님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떠한 환경에도 십자가의 길을 쫓아서 가는 길이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는 것이 최고입니다. 어떤 환경에도 나를 죽이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좋아지지 않아도, 더 어려워져도 난 주님을 인하여 찬송하며 감사하고 이 길만은 끊임없이 더 열심히 가겠다고 하는 이 마라톤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